오늘 부활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부활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극락이나 저 세상에 간다고 합니다. 영원히 저 세상에 가면은 이 땅에서 육신들이 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살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죽으면 홀령만 가서는 연기 같은 홀령을 가지고 바람처럼 헐헐 날아다닌다는 것으로 압니다. 또 불교인들은 죽으면 석가모니같이 불교의 도를 닦아 어떤 경지까지 도달하면 죽어서 극락에 가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 땅으로 여러 가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윤회설 역시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치 않고 막연하며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합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육신 속에 있는 영혼만 빠져나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육체로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육신이 다시 순식간에 변화된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체 혹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은 이 땅에서 삶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를 입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는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살 것입니다. 부활만 하고 부활체가 없다면 그야말로 영혼이 귀신 같은 영혼으로 연기같이 헐헐 날아다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내세관이며 마귀가 거짓으로 심어놓은 내세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와 같은 수준에서 일반 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사니 이런 기독교인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 세상만 우리가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만 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믿었는데 잘못 알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면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은혜롭게 깨달아 영적인 모든 것을 오히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부활체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홀령과 부활체의 차이를 알지 못하므로 따라서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유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셨다시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살아있는 부활체, 뼈가 있는 부활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혼련과 부활체의 차이를 알지 못함으로 따라서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유령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욱 불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기복이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 능률, 업적을 중시 여기는 인본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진실로 갖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과 부활체의 뜻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만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부활체라는 형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체인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변화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을 때 부활체라는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알고 믿게 되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부활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귀신 같은 형태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육신을 벗을 때 그 육신까지 변화되어 영혼과 영체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드레 전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8일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손을 여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여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요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요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체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로 알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유령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부활체에 관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체도 먹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것처럼요, 부활체도 천국에서요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무엇이 있느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 구운 생선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활체도 앞으로 먹을 것이라고, 먹는 맛을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같이 부활에 대해 확실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떳떳이 마중 나갈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잠깐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말에는 항상 생명이라는 말을 함께 쓰셨을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무조건 부활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불교인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종교심인 것입니다. 종교로 믿으면 생명이 없어지고 사망이 찾아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죽는 것이 싫고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왔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로 믿어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 역시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의 참뜻을 익히 알아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체의 하늘의 소망이 그 자체입니다. 지금 실감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아직도 영적 나이가 어리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나이도 많고 신앙도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직도 부활로 인한 기쁨으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둥병자가 틀림없습니다.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나병병자라고 하는데 나병에 걸리면은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다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되므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같이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하늘에서 돌아다닌다는 개념으로 부활을 믿어서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이 영혼의 몸체를 갖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연장선으로 부활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왕국은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를 홍영체를 입고 천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땅에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확인시키므로 성도는 부활체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육신을 입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회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시어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게 하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졌음에도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과 부활체에 대해서도 영체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변화체를 입으려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천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신성만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완전히 개간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에덴에서 신인동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습니다. 신인동거를 했다는 것, 신과 사람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신인동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천년왕국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각자 영생을 얼마나 이루었냐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서 합당한 곳에 가서 합당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 받은 것이니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아멘.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가 없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천년을 다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는 평화와 행복이 오게 되는데 다시는 질병, 고통, 시기, 미움, 전쟁, 재난, 저주 등 온갖 불행은 물러가게 됩니다. 모든 저주와 재난을 가져왔던 사단의 세력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에덴 동산 때와 같이 지복천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도요, 사단이 제거되고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고 만다면은요, 이 세상에도 지금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전쟁하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없어지면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활체가 거기서 살아있는 육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의 부활체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좋았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천국과 같습니다.
천년왕국도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귀가 없으면 그런 세상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허둥거리며 세상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주는 것, 곧 모든 것을 다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요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알고 부활을 알고 부활체를 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고 또한 부활의 맛을 보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 성령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저절로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어 나중에는 우리의 혼과 육까지 영적 변화를 입어 육신을 벗는 그날 예수 생명으로 자란 영과 혼과 육이 영화체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부활체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체를 입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주실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전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죽으셨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분배받아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삶으로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되었고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어느 종교의 교주와 같은 그런 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바로 성령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되었고 그 아들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분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어느 집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생명, 어머니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마리아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영이 돼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분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같이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인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